성경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사이가 안 좋다기보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감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하고요. 물론 이방인 전체를 다 그렇게 보지만 그 중에 특별히 가까이에 있는 그 사마리아인들을 곱게 보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하고 같이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 기원전 722년 혹은 그 이전부터 계속 침공을 당해 왔는데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북이스라엘 쪽을 자기들 옆에니까 계속 쳐들어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함께 거주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서로 이제 애들끼리 눈이 맞아서 결혼하게 되고 거기 2세가 나오고 뭐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 사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아수르 사람들하고 통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아수르 사람들과 통혼하고 이방 사람들과 이게 통혼해서 그렇게 이방인들과 상종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게 된 거예요. 저것들은 할례받지 않은 백성들하고 같이 통혼하고 이게 신앙적인 그 기초가 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저런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같이 놀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같이 싸잡아서 그들을 이제 비난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그런 전통 속에서 서로 이렇게 반목하며 지내오다가 그 기원전 2세기경에 유대인 지도자였던 힐가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그리심산 성전에 이제 쳐들어가서 그걸 다 부수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또 학살했어요. 그래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것과 같아요. 서로 이제 완전히 진짜 원수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러지 않아도 서로 상종을 하지 않는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악감정만 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문둥병자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있고 사마리아 사람이 그 중에 있잖아요. 아마 이것은 동병상련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로 그런 그 민족적 악감정까지도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병이,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불치병 아닙니까? 현대의학으로도 고치기가 어려운 반인데 그 당시에는 오죽했겠어요. 이것을 이 문둥병에서 고침받는다는 것은 마치 진짜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너무나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대하기조차 어려운 일인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같이 나와서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그들이 이제 외칠 때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이 사람들은 아직 지금 나았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는 것조차도 꺼려지는 거죠. 왜냐하면 문둥병자들은 일반인하고 같이 접촉을 할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고요. 가까이 가면 돌을 들어서 집어 던지고 모독에 맞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은 너희가 나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 암시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은 나았다는 암시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돌이켜서 가다가 나음 받은 것을 자기들이 확인하고 그 중에 한 명이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한참 가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명령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하는 명령을 받고 돌아서서 얼마 가지 않아서, 금방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돌이켜서 그걸 이 마음에 딱 붙잡고 제사장에게로 딱 가려고 가면서 몇 걸음 가다 보니까 벌써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고맙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 중에 9명은 그냥 갔고 1명만 돌아왔다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의문이 그런 거예요. 이건 참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불치병에서 고쳐주셨으면 돌아와서 아유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도리인데, 인간의 도리, 이 기본적인 도리를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과연 이게 사실일까? 이럴 정도로 인간성이 부패하고 타락하였는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안게 됩니다. 근데 막상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돌려보면, 저에게 돌려보면 수긍이 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여건과 환경들을 다 내가 잘해서 그런 줄로 알고 있잖아요. 과연 우리는 이 문둥병자들 중에 9명보다 나은 사람들이냐 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돌아온 이 사마리아 나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오늘 초점인데,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과연 구원이 뭐냐 하는 거예요. 과연 구원은 무엇인가?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병 고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초청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병 고침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로또를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뭔가 성공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공이나 여러분들의 세상적 형통이나 경제적인 그 평탄함이 과연 구원이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10명의 나환자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쳐주마, 그러니 나한테로 와라 하는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이 1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초청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늘 고통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잖아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대로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귀에 대고 외치시는 메가폰, 확성기 소리다. 왜? 그냥 보통 조용한 말로 하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좋은 말로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고통을 줘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듣게 하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보다요 성공으로 넘어지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잘 돼서 주님을 버리고 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뭐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기보다는 도리어 그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옛날에 지금 현재보다 좀 못 살 때, 어려울 때, 그때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렵죠. 예. 틀림없이 그러실 거예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마음에 자꾸만 다른 것들이 들어와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요, 고침받기 전에는 간절하게 예수를 불러 예수님께 요청하고 기도하고 그 예수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달려왔는데, 지금 낫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9명이 그냥 가버렸어요. 그냥 가버렸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나환자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셨음을 깨닫고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명에게 보낸 그 초청장을 받고 그 중에 한 사람만 초청에 응한 거예요. 그는 예수님께 감사했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을 확인해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병고침과 구원이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세적인 기적들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만히 눈여겨보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루에도 수백만 가지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기적으로 믿는 사람에게만 기적이 된다. 하루에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의뢰이 있는 일이야 그러면 그것은 의뢰이 있는 일이 돼버리고, 내가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야, 기적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되고 기적이 되고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몇 년 됐는데요, 수능 시험을 보고 한 달쯤 있으면 이제 수능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수능 결과가 발표된 날 오후에 제가 이제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그 예배당에 어떤 학생이, 우리 교회 다니는 그 고등학생이 앉아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그 수능 시험 결과 발표된 그거는 생각지 않고, 얘가 갑자기 이렇게 평일 오후에 와서 기도를 하니까 참 기특해서 어쩐 일이냐 그러고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수능 시험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러 왔습니다. 감사기도 하러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참 그 얘기가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렇다 그래서 그 학생이 막 엄청 좋은 결과를 내고 무슨 전국 1등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대단히 좋은 학교를 간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그런데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를 얻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돌아온 겁니다. 이게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15절에 돌아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돌아와. 그 다음에 18절에 돌아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돌아오다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휘포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돌아오다. 이게 돌아오다의 뜻도 있고 어떤 뜻이 있을까요? 예? 돌아오다. 돌아오다의 뜻도 있고 어떤 뜻이 있을 것 같아요? 회개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의역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 병자가
그 자기가 열심히 예수님에게 부르짖어서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고 와 내가 열심히 예수님에게 매달렸더니 잘 됐네, 이런 마음 다 버리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자기를 내세우던 마음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돌아온 거예요. 베드로가 마치 그 그물이 찢어지게 많은 고기를 잡은 그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교만과 완악함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것이 뭐냐, 그게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에서 배웠던 불의요, 허랑방탕이요, 낭비예요. 세상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으로 인생을 허비하고 자기의 자원을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거나 취직을 하거나 성공을 하거나 세상적인 형통을 거두거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구원과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병고침보다 훨씬 큰 거예요. 구원은 성공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주시는 초청장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거기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실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실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신앙의 전환점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고침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미신 초청장이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초청은 누구애로의 초청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애로의 초청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자, 15절 한번 보세요. 15, 16절 한번 보십시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랬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데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 하느냐?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느냐? 그것은 위대하시고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함 때문에 인간이 공포를 느끼고 위축되고 자신의 보잘것없음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그와 같은 그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우리를 위협하시거나 혹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시고 세심한 손길로 허리를 굽히시고 무릎을 굽혀 앉으셔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미시고 아예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시면 진리가 되시고 계획하시고 명령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무소불위, 전지전능, 안 될 것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납득시키시고 설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시는 그 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고침받은 이 문둥이가 다시 돌아와서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한 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신약 310페이지. 에베소 1장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비밀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신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가장 강하게 강조되어 있고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네? 안에서입니다. 안에서가 11번 나옵니다. 안에서. 누구 안에서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한 명의 나 환자가 하나님께 큰 소리로 돌아오며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했어. 이게 그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의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사이냐?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에서 관계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어떤 관계가 제일 중요할까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관계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나서 맺은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잘한 것이 없는데, 자녀가 될 만한 자격도 없는데, 공로가 없는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 자, 그런데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부모 자식 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친구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거예요. 그 사이에서는 돈이 중요하지 않고 권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잘났냐 못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그 사이에서는 자유, 신뢰, 사랑, 믿음,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관계가 돼버려요. 거래관계. 그래서 부부간에도 돈이 중요해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돈이 중요해지고 거래가 중요해지게 되는 거예요. 친구 간에, 그래서 여러분, 돈이 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돈이 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교회에서 돈 거래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친구 사이에서 돈 거래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부부지간에 여러분 무슨 돈 거래를 합니까? 주는 것이면 주는 것이고 그냥 받는 것이면 받는 것이지, 거기서 돈 거래가 됩니까? 당신 나한테 1억 원 빌려줬어, 차용증을 써. 부부간에 이게 형성이 됩니까? 만약에 그것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그런 관계라면 여러분 무엇이 남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했으니 너도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해라. 이와 같은 그 관계를 맺어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그래서 여기서 오직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방법, 이와 같은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이 오직 예수예요. 많은 그 비기독교인들이, 혹은 신앙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이 신앙을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이런 비난을 합니다. 그건 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죠. 여러분, 부부 관계가 독선적이고 배타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중간에 누군가가 끼어들어서 애인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부부 관계가 건전한 관계입니까? 부모 자식 간에 중간에 누군가가 끼어 있어요. 그건 건전한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흔히 이제 여기 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뭐 한동안 그런 얘기가 돌았죠. 그 자녀의 대학 입시는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무관심과 할아버지의 경제력에 좌우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맞다 그러면서 무릎을 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이 과연 자녀 교육이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저께 어떤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그게 누구냐면 최동원 선수, 야구 선수 최동원 선수의 엄마 인터뷰를 봤어요. 근데 이제 최동원 선수가 그 아버지로부터 그 야구 선수로 아마 많이 이렇게 지도도 받고 후원을 많이 받았나 봐요. 아버지가 전적으로 밀어주기도 하고 훈련도 시키고 막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그 아버지가 6.25 때 다리를 다쳐서 다리가 한쪽이 없어요. 그래서 의족을 끼고 다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이렇게 아버지하고 맛있는 식당에 갔다나 하여튼 커피숍에 갔다나 가게 됐는데, 거기가 지하였대요. 그 내려가다가 아버지가 잘못해서 이렇게 탁 넘어지면서 의족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다리 한 짝이 그냥 부르륵 굴러가지고 밑으로 떨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쳐다보고 막 이렇게 당황하는데, 그 최동원 선수가 유명한 선수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그때 당시에 전 국민이 다 아는 사람이 유명인이잖아요. 근데 후닥닥 그 의족을 가서
붙들고 아버지를 업고 밖으로 나와서 아버지를 이렇게 좀 한적한 가게에 이렇게 앉혀놓고 자기가 백방으로 뛰어다녀가지고 그 의족이 이렇게 부서졌는데 다리에 끼우는 부분이 그걸 고쳐가지고 와서 아버지 다리에 딱 끼워서 집으로 돌아왔대요. 집으로 돌아와서 이 두 남자가 각각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안 나오더래요. 근데 그것은 서로 뭔가 이렇게 생각할 것들이 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이제 남편 방에 들어가서 남편이 자기를 보고 하는 말이, 그 최동원 선수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우지는 않은 것 같아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우지는 않은 것 같아. 유명한 야구 선수이지만은 그 아버지가 곤경에 처한 그 상황에서 아버지를 업고 이렇게 잘 옮겨놓고 그 아버지가 불편해하는 그 의족을 다 수리해서 갖다 끼워서 그 아버지를 모시고 집에다 딱 갖다 이렇게 하는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느낀 그 든든함과 자랑스러움, 그런 것들이 묻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이라는 건 사실 그런 거예요. 자녀가 훌륭한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그 자녀 교육을 잘 시킨 게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를 알고 부모가 자식을 알고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인격이 고상한 사람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학교를 다니냐 좋은 자리에 가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오직 예수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아이를 돈으로 키우고 부모의 열심으로 키우는 것 같지만은 사람 같은 사람을 길러내는 일은 그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기에 돈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편으로 이해는 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엄마 아빠의 지극한 관심과 사랑과 헌신,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랑에 대한 자녀의 응답, 이 관계, 이것이 인간됨이에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마주하게 되는 가장 큰 유혹이 뭐냐? 내가 예수 믿었더니 병 나았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돈 많이 벌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좋은 대학에 갔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내가 계획하는 것마다 다 잘 되더라. 예수 믿었더니.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초청장에 불과해요.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세상 자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신 그 자녀로서의 영광, 그것을 붙들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래 완성하시려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나병에서 치료받은 것은 참 어마어마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나병보다 훨씬 더 크고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느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핸드폰 이게 뒤에다가 아주 고이고이 갖고 다니는 게 하나 있더라고. 그게 뭐냐 봤더니 그 지금 사역하고 있는 나라의 아주 유력한 장군의 명함이에요. 3스타 장군인데 이 사람이 실세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자기 명함을 주면서 그 명함이 이 플라스틱 같이 이렇게 쉽게 찢어지거나 젖지 않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다 써 있어요. 자기가 누군가가 이렇게 뭐 어디 어느 부대 막 지휘관이고 막 써 있어요.
그걸 이렇게 주면서 목사님 혹시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거나 길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명함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줬대요. 그래서 그거를 고이 그 핸드폰 뒤에다가 꽉 넣어가지고 갖고 다니는 거예요. 아직 안 써먹어 봤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써먹어 볼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관계 아닙니까? 그게 그 명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하고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상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병고침이 아니에요. 이 나병 환자들이 보통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가냐면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고 간청해서 나음을 받았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감사했다 그러니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이 껍데기 같은 이야기예요. 그 속에 본질이 뭐냐면 이 진정한 감사는 어디에서 오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만이 참된 감사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냥 이 껍데기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감사는 금방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만약에 가정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병을 나아서 이제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갔는데 여태까지 거지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집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직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더 어려워요. 거지면 차라리 얻어라도 먹지. 이제 자기가 땅 파가지고 이 돈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없는 사람들이 살기엔 참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힘들었을까요? 그러면 그 감사가 유지가 될까요? 내가 나았다는 것 때문에 감사해. 그 감사는 금방 없어져 버려요. 우리의 거의 대부분의 감사는 그와 같은 감사예요. 건강해서 감사하고, 돈 좀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평안해서 감사하고, 잘나서 감사하고, 즐거워서 감사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문둥병자가, 이 나환자가 자기가 나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큰 소리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께 나와 예수를 경배하며 그분께 감사했어요. 만약에 이 영광과 감사, 명예를 모른다면 병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인생은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옛날에 뭐 했다. 지금은 없고요. 옛날에 내가 뭘 했다. 옛날에 내가 돈 좀 벌었다. 옛날에 내가 대단했다. 신자됨이 예수를 만나서 병 낫고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이 내가 예수 믿고 그냥 열심히 살아서 행복하게 늙음아까지 건강을 유지하면서 잘 살았대요. 그게 예수의 자녀됨의 증거냐? 예수를 알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았다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과 사랑과 용서와 인내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았다라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자의 인생은 결국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형통한 인생이냐, 고난의 인생이냐. 그런데 이 형통과 고난 모두 다, 형통은 보상이 아니고요, 고난은 형벌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형통은 보상이 아니고 고난은 형벌이 아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형통과 고난은 여러분들의 삶의 무대, 신앙의 무대의 배경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형통이라는 그 무대 배경 위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거나, 아니면 고난이라고 하는 그 무대 배경 위에서 역시 똑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여러분 신앙은 이 9명의 문둥병자와 같이 돼버려요. 형통하면 형통한 대로,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받는 대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며 그분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이면 부자인 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라면 나병 환자로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고침받았으면 고침받은 대로 이 사마리아 나환자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침받아야 하나님께서 내게 보상해 준 것이고 내 신앙의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게 아무런 보상도 해주시지 않는다. 예수가 보상이에요. 예수가 나의 믿음과 신앙의 모든 것이에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자랑이야,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능력이야.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내가 그분의 풍성한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명예요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뭔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보상이라면, 그러면 안 되면 내가 벌 받은 거 아닙니까? 건강이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라면, 그러면 내가 건강하지 않은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벌 받은 것입니까?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입에 이런 말들이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전생이 있습니까?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셔서 우리가 용서받은 거룩한 의인들인데, 아직도 이것을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벌로 보니까 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인생이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세상의 무언가를 보상받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자체가 내 인생의 보상이에요. 내가 예수를 안 것만큼 큰 보상과 기쁨과 능력과 명예가 없는 거예요. 명예를 하세요. 명예. 체면이 아니고요, 명예를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아들이라고 그의 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명예예요. 영광입니다. 이게 진정한 영광이에요. 이 한 사람의 나환자가 그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이와 같은 치료를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 영광의 대표적인 표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랑이요 감사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의 길을 가는 매일매일 거룩한 기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앞에 돌아와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하며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